뭡니까? 로마서 8장 1절 찾아놓으시기 바랍니다. 1절 한번 읽어볼까? 시작. 자, 1절 그럼 다시 합니까? 읽어만 볼게요. 그러므로는 앞에 내용 정리한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의 연약함을 인하여 율법을 결코 지킬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중요합니다. 지킬 수 있고 앞으로도 구원하면 지키리라고 믿기 때문에 구원하신 게 아니고, 지킬 수 없음을에도 불구하고 아시고, 즉 행위로는 결코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보세요. 이 믿음도 지금 주시잖아요. 은혜죠. 그러니까 믿음을 보시고 구원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런 구원, 이러면 이걸 완전히 이해됩니다. 이 말을. 하나님 여러분이 착하고 선해서 구원하신 게 아니고 앞으로 착하고 선해질 것을 기대하시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 전혀 소망이 없는 자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이를 구해 주셨다. 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는 그들의 행위가 완전하지 못하고 또한 앞으로도 넘어지고 실패할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최종적인 보증인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지금 8장 28절은 성령에 대한 얘기입니다. 앞에 7장에 있는 부분들 8절. 그렇기 때문에 뭐하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참된 믿음이 뭐냐니까 나 설명 안 했겠죠.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이 하신 일을 받아들이고 그분이 여러분 삶의 기초를 쌓는 것이고 그거는 잘 아시기 때문에 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자신의 죄로 인하여 다시는 버림받지 않을 것이다. 왜 제가 또 강조합니까? 이것이 여러분 믿음으로 와야 돼요. 딱 굳어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의 확신에서 안 흔들리죠. 조금 잘하면 구원의 확신이 있다, 또 못하면 구원의 확신이 있다. 이런 게 아니죠. 그건 구원의 확신을 뭔가 잘못된 것에 두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런 구원해 주셨습니까? 이런 문제가 있고 실패하고 실수해서 아시면서도 믿음을 가진 자들은 결코 그리스도 안에서 버림받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즉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당하지 않습니다. 이걸 확고하게 믿어야 돼요. 여러분이 의롭기 때문에 정죄당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뭐 하기 때문에? 믿음 안에, 믿음이 뭐죠? 그리스도와 그분께서 행하신 일을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의존하는 그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행위가 부족하여도 그분은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신다. 그래서 앞에서 7장에서 말한 육신에 연약하면서는 그런 갈등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갈등과 실패가 좋은 건 아니지만은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리시고 심판하실 근거가 되지 못하죠. 왜? 하나님께서 그런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럼 그런 상태에 그래도 옛날보다 나은데 그런 상태에 아직도 있다고 하나님의 구원을 버리십니까? 그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리스도는 그들을 오직 믿음으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버림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정죄함이 없다. 정죄하는 것은 너 죄다 아니라 그 뜻이 아니고 버림받는다. 넌 죄인이야 하고 이제 마지막 심판돼서 쫓아내는 걸 정죄라고 합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을 혹시 앞으로 있을지 모를 실패와 범죄함에 불구하고 그들을 정죄하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이미 뭐였기 때문에? 해방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구원의 확신이 어디서 옵니까? 나 구원 받았어. 난 구원 받은 게 틀림없어 라고 했을 때 모든 구원의 확신은 여러분 행위에 있어요. 왜 그런 말 합니까? 내가 요즘 주니까 기도도 잘하고 옛날같이 나쁜 마음도 안 하고 변화된 것을 보니 내가 구원받은 틀림없어. 전부 여러분이 어디가 있죠? 구원의 확신이? 행위에 있어요. 그러면 내일도 모레도 똑같은 상태가 된다고 생각하죠. 그때는 여러분이 실수하고 싸우기도 하죠. 그때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의 절대적 문제는 뭐냐? 우리 행위, 물론 증거는 우리가 말해서 증거하고 행위하고는 다릅니다. 증거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지 그 증거들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 아니잖아요. 행위는 뭐냐면 그 행위가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이제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구원의 확신을
진리에 두어야 되는데 여러분 행위에 들고 경험에 둔다면 그것은 전부 근거가 없는 겁니다. 물론 그 진리를 믿으면은 행위가 나올까 안 나올까요? 나오죠. 이게 증거죠. 나 믿지만 믿는다고 나 믿어 나는 이거 의심없이 믿으면 한데 뭐가 없으면 증거가 없으면 뭐 하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행위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항상 그 행위가 동반하게 되고 증명해 주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말하죠. 행위가 없는 믿음은 행하면 없는 믿음 무슨 믿음이다? 죽은 믿음, 가짜 믿음이다. 그렇지만은 이 행함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시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줬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에 정죄당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한번, 왜 정죄당하잖아요? 그래서 예수 안에는 뭐가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이미 해방시켰기 때문에 정죄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성경대로 믿어야 돼, 성경대로. 그 여기 근거를 두게 좀, 이건 역사적 팩트죠. 하나님 하신 일이 그죠. 흔들려 안 흔들려요. 내 상태도 불구하고 진리는 서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확신은 서 있는 거죠. 구원은. 그러나 여러분의 행위의 구원을 주게 되면 계속 상황에 따라 달라져, 변화되죠. 이해가지 무슨 말인지. 그래서 우리는 모든 걸 진리에 따라가야 된다. 그래서 내가 또 반복하는 거예요. 이걸 다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믿음이 와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은 뭐에서 나고? 들음에서 나고 오직 무엇을 들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이라. 다른 데서 믿음 오지 않아요. 여러분 행위에서 믿음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행위가 좋을 때, 뭐 할 때, 주님과 관계가 좋을 때는 살아있어요. 물론 영적으로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구원의 관계면서 잘못되는 거죠. 자,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주시고 그 증표로 성령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 이건 이 말 중요합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하시고 그 증표, 너희가 구원받은 증거로 뭐를 보내주신다? 성령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미 이제 여러분 하나님 성령이 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죠. 은혜로 말미암아 율법으로 말미암은 저주가 있죠. 즉 우리들이 완전하고 완벽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율법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과거예요. 끝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죄당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 인간의 부족함으로 오는 인간을 사망으로 인도하는 그런 율법의 저주에서 풀어주셨다. 율법의 저주에서 풀어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의 저주가 여러분에게 적용된다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럼 어떻게 율법의 저주에서 풀어주셨습니까? 어떻게 과거가 되었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떻게 과거가 되어졌죠? 율법의 저주가 어떻게 풀어집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율법 필요 없어 그랬을까요? 어떻게 성경에 논지? 율법의 모든 요구를 그렇죠. 완전히 이루셨죠.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완전히 갚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저주가 끝나는 거예요. 빚은 남아있는데, 그 빚 안 갚아도 돼? 이런 것이 아니라 빚을 아주 갚아버렸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그 빚을 요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저주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는데 율법의 저주를 율법으로 여러분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왜 갚아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빚이 있어서 빚을 다 갚았는데 어떠한 경우죠. 그때 그런 이런 경우에는 해당이 되고 이런 경우는 해당이 안 되고 그런 거 있어요? 일단 빚을 갚으면 어떤 경우에도 누구도 나에게 빚을 요구할 수 있어 없어요? 없죠. 끝나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걸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은 왜 자기의 구원, 자기 죄가 용서됐다는 사실을 믿지 못합니까? 뭔가 빚은 있는데 아직도 남아있는데 하나님이 빚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여러분이 이 죄 용서는 확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이미 해방되었다 풀어졌단 말이죠. 그럼 내가 노예 포로 잡혀있는데 내가 풀어지려면 반드시 뭐가 지불돼야 돼? 그렇죠. 죄의 값이 지불돼야 되죠. 속전이 지불돼야 되죠. 속전이 지불되었기 때문에 즉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의 요구대로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갚을 것을 돈을 갚아줬고 목숨으로 갚았기 때문에 나는 풀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미 해방된 사람들은 더 이상 그 율법의 저주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남아있지 않았다. 그것이 바로, 근데 누구에게 그러느냐? 아무에게나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은혜의 법을 받아들이는, 그래서 성령을, 은혜의 구속, 성령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 말. 아무에게나 그런 게 되는 거 아니죠. 예수를 자기 구주로 받아들인 참된 믿음을 가져서 그 증표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어 주신, 그래서 여러분의 성령이 내재하시는 구원의 보증이 되시는 그분이 거하시는 자들에게는, 자, 왜 여러분에게 어떻게 성령이 여러분 거하실 수 있어요? 이걸 잘 이해하십니다. 어떻게 여러분 성령이 뭐라고? 성령 어떤 사람이 성령 줘주죠? 누구에게? 성령은 무슨 영이라고 하죠? 성령은 양자의 영,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하시느니라. 그럼 누가 양자가 돼요? 포로가 양자예요. 폴에서 해방되면 양자가 돼요. 그렇죠. 폴에서 먼저 해방됐기 때문에, 의롭게 됐기 때문에, 죄의 요구가 없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비로소 그의 아들의 영을 그들에게 보내줄 수 있는 거죠. 이걸 잘 이해하죠. 그러니까 성령을 내가 받았다는 말은 지금 내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방되었다는 거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미 해방이 되어져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방이 되었죠? 예수 그리스도 죽으셔서 온전히 죄값을 갚아주셔서 내가 그것을 믿죠? 믿음으로 해방이 되었기 때문에 무엇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비로소 여러분에게 뭐를 보내줄 수 있다? 양자의 영인 아들에게만 주는, 노예에게는 주는 게 아니고 아들에게만 주는 양자의 영인 성령을 보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성령을 받았다는 건 무슨 거죠? 그렇지, 나는 죄와 사망에 벌써 이미 해방되어졌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분을 갚아줬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노예가 된다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사망 이른다는 거 안 이른다. 안 이른다. 그래서 이 성령이 구원의 최종적인 보증,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들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의 거식을 되어주고. 자, 딱 설명하기는 어려워도 이해갑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가 있고 특별히 성령을 받았다. 성령에 대한 내재하신다는 것은 더 이상 어떤 일이 일어나도 여러분이 정죄 당한다는 거 안 당한다는 거. 자, 중요한 것이요. 그럼 왜 정죄 당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똑같은 질문입니다. 왜 정죄 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에 대한 값이 남아 있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그래 임시로.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시는 비유 중에 하나 용서의 비유가 있는데 그거는 한쪽 부분을 보면은 1만 달러 용서 받은 자가 탕감되었다 그러는데 그거는 완전한 탕감 아니잖아요. 탕감이 되어졌다면 뭐야? 다시 잡아올 수 없잖아요. 그럼 다시 잡아오잖아요. 그거를 설명하기는 비유는 아니라 그렇게 이야기해주면은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로만 내가 너 하는 거 잘 봐가지고 이 용서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사실 그런 건데 그 길로 흘러가지만 하나님에 대한 용서, 그러니까 죄용서 좀 혼돈되니까 그냥 안 하는 게 좋겠다. 어쨌든 여러분이 그렇게 잡아갈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 왜? 온전히 나의 빚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갚아졌기 때문에 이것을 믿는 것이 구원의 확신을 가져다 주는 거죠. 내가 구원받다 믿는 것이 감정에 따라 그것이 구원의 확신이 아니란 말이죠. 물론 증거는 말이죠. 구원의 확신은 무엇을 믿을지 바로 이렇게 되어졌다는 사실을 믿을 때 여러분 자유케 되어집니다. 이걸 믿지 않는다면 그리고 여러분이 계속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증거를 찾는 분들은요 지속적으로 혼돈할 수밖에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안정감 평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믿어야죠? 여러분 내 말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거듭거듭 아직도 여러분들은 거의 대부분 아닌데 반절 정도는 아직도 여러분의 구원의 근거를 여러분 자신에게 두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해방이 없는 거예요.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 분위기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도 올바른 진리를 깨달아서 그렇구나. 내가 왜 구원받았어? 왜 이러면 자유롭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그의 나의 모든 죄값을 다 청산하시겠죠. 그 사실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난 진짜 구원받았는지 잘 모르겠어. 그 믿어지지 않으니까 뭐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으면 자유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실제로 풀어지기 때문에. 근데 왜 실제로 풀어지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안 믿기 때문에, 그죠?
뭐를 안 믿어요? 성경을 안 믿죠.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 내가 가르치는 대로 잘 따라오면요, 구원의 확신과 감격과 기쁨과 감사가 일어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뭔가 잘못된 방식에서 구원의 확신을 찾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쁨과 감격이 없는 거예요. 흔들죠. 나 자신 붙어도 어디가 내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나도 인간이기 때문에 기묘하게 내 행위에 들어갔잖아요. 그럼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어요. 기쁨과 자유물을 있고. 여러분의 구원의 근거는 진리 있죠. 뭐가 진리입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여러분 모든 집값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와 사망으로 붙잡힌 우리들을 위하여 그 모든 값을 다 갚아주셨다. 그 성경 예수님 뭐라 하죠? 난 다 이뤘다? 다 갚았다. 다 갚았다. 남은 것이 없다. 하는 것을 믿을 때 여러분 해방이 오는 거예요. 이걸 안 믿고 다른 걸 믿으라니. 나 구원 받았어. 구원 받은 것 같아. 감정을 믿으니까 사단이 계속해서 감정을 조정하겠죠. 이 사실 믿냐? 믿는다면 뭐가 되겠어? 증거가 나오죠. 그 증거가 뭐죠? 기쁨과 즐거움과 해방이고 흔들리지 않는 거죠. 아멘. 그래서 이걸 복음을 논리적으로 잘 이해해서 성경 가르치는 대로. 왜 성경이 이걸 강조? 2페이지 넘어가요. 그래서 법 아래 있는 자들은 자신의 연약함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법 아닌 자들은 절대로 정죄 당하지 않는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 내 안에 두신 성령이다. 그래서 누구든지 성령으로 이끌림 받는 자들은 생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은 받지 않고 성령을 이끌림 받지 않는 자들은 혹시 구원받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들은 뭐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망의 길로 들어가게 돼서 이러면 생명이 없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긴 불리지만 그만 아이들 좀 죄송한 편이지만 이 정막하는 이런 아이들처럼 살아가지 못한 아이 모습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 살아가는지도 모른다. 좀 애통하게 생각해요. 이제 이 배움을 통해서 저는 들 수 있으면 생각 자체가 아니라 구원의 복음의 전체적인 것을 가지고 난 여러분들에게 조금 접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밑에 내려옵시다. 그럼 도무지 믿기지 않는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3절을 봅시다. 누구든지 은혜 아래에 있는 자는 결코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는 이유는 단순히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이 아닙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들의 죽음으로 결말되는 율법의 모든 저주를 친히 받으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더 이상 저주가 남아있다, 남아있지 않다? 율법의 저주가 남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가 여러분 운명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의 저주를 받으시고 이미 죽으셨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아무리 연약하고 잘못되었다. 물론 성령께서 그런 타락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지켜주시지만은 아무리 이론상 잘못되어도 율법은 우리들에게 그 대가를 치르라고 결코 요구할 수 없다.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의 해방을 가져다 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잘못돼도 더 이상 사단은 여러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어렵고 잘못을 저지르면 문제가 어려움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예?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아니 다 정죄당하지 않는데 우리가 잘못해도 어려움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생기죠. 왜 생깁니까? 그래서 성경 그것을 뭐라고 하죠? 그렇죠. 저주라 부르지 않고 뭐라 부른다? 연단과 징계라고 말합니다. 너 잘해 이렇게 하면 안 돼 하고 때리시는 거예요. 그런 거지 저주받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들은 뭐합니까? 우리도 취하면서 참 잘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저주다. 무슨 조상의 저주가 나오고 뭐가 저주가 남아있다. 막 있을 수도 있겠죠. 나는 부인하진 않아요. 그러나 그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아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어떻게 보면 저주라고 할 수도 있겠죠. 우리 잘못이 그대로 고스란히 여러분이 나오거든. 나도 욕심내고 탐심 부리고 뭐 했던 지금까지 골머리를 앓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용납 안 하세요. 그럼 왜 그럴까? 그것 때문에 내가 지옥 갑니까? 안 가요. 정죄당 안 당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쩌면 다른 사람은 그냥 넘어가는 거 그렇게 하나님은 어째서 그런 것까지 시비를 거시나? 왜 그러죠? 그걸 가르쳐 성경은 징계, 연단. 너는 그런 거 넘어갈 사람이 아니야. 조그만 부분까지 너는 깨끗해야 돼, 정결해야 돼. 근데 네 안에 탐심이 있구나 하면서 하나님 때리시고 치는 거죠. 혹독하게 얻어 터지니까 그 다음부터 뭐 근처도 안 가려고 그러죠. 그래서 거룩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은요, 기도하면 거룩에 불이 내려서 거룩해지는 거 아니에요. 나도 옛날에 신비주의 사역할 때 그랬거든.
거룩의 불을 쬐서 막 하늘에서 막 노란 거룩의 빛이 내려와서 나를 막 거룩하게 했어요. 전부 그 체험한 사람 그렇게 거짓말 간증하잖아요. 그런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거룩해진다면 왜 하나님 징계 연단하십니까? 그런 식으로 죄 용서하신다고 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반드시 죽으셔야 됩니까? 그럴 거 없잖아요. 그냥 용서의 빛을 쫙 비추시면 용서됐구나 하고 용서면 끝나버리지.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요? 우리 모든 죄값을 다 갚으시고 죽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용서하십니까? 이해가시죠? 무슨 질문인가? 그런 식이 바로 신비주의 그런 식으로 믿었기 때문에 우리 다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그게 주술하는 주술. 성경대로 내가 믿지 않아서 과거에 부끄러운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 잘못을 보세요. 여러분이 고통당하고 있는 것은 다 하나님께 징계하시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가잖아요. 잘못된 길로 갔는데도 불구하고 대가가 없는 사람은 그 잘못된 길을 고칠까 안 고칠까요? 안 고칩니다. 절대로. 그래서 여러분 잘못된 길로 가서 실패하고 어렵거든 도와주지 마세요. 여러분의 선택 잘못해서 그 사람이 잘못해서 그 사람이 거두게 하세요. 우리 자녀 기를 때도. 다 자녀께 막 용서하고 용납하고 내가 다 해결해 주죠. 그러니까 그 자녀들은 뭐요? 회개하지 않아요. 내가 잘못을 저질러도 누군가가 다 덮어줄 필요가 있다. 지금 우리나라 백성들 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잘못 사는 것은 다 어렵게 사는 것은 사회의 문제고 국가의 문제고 기업가의 문제다. 참 그러죠. 우리나라는 이거 기업 안 됩니다. 노동자를 때문에. 그 사람의 멘탈티 구조가 뭔지 아십니까? 전부 우리가 이렇게 못 살지도 않아요. 현대자동차 이 연봉 다 1억 넘어요. 가서 용접하 볼트만 찍어도요. 다 1억 받아요. 1억.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뭐 합니까? 우리들이 이렇게 사는 것은 이재용이는 돈 이렇게 벌고 그건 사회 불균형이다. 이재용이 들어갈 모든 돈을 우리한테 돌려줘요. 그럼 자기들은 자기들이 받은 거는 더 가난한 사람과 나눠줍니까? 안 하잖아요. 그런 거. 뭐 제가 노동에 대해서 말할 건 아니고 어쨌든 인간의 탐심. 그러니까 좀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다. 기억하시 바라고. 뭔 말아 또 거기까지. 자, 징계.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상태 우리를 머무르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징계하시는데 더 혹독하게 징계하십니다. 예수 안 믿을 때, 또 믿음이 연약했을 때 시비 안 걸고도 믿음이 좋아지면 더 많이 시비 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맞으면서 아프면서 힘들죠. 힘들죠. 저도 막 고통하고 힘들 때만. 그건 뭐예요? 내가 잘못 판단하고 내가 욕심낸 것이고 내가 잘못한 거. 근데 하나님이 그냥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하면 다 그 자동적으로 사라지기를 기대하죠.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뭡니까? 주술적인 사고. 하나님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훈련 안 돼. 그 사람 또 반복합니다. 또 반복하죠. 아이들이요. 뜨거운 물에 만들려면 한번 데워봐야 돼요. 데워보기인데 손에 물 넣으면 뜨겁다, 데웁다. 아무리 떠들어도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데워주도록. 다치도록 놔두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시키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 죄에 대해서 여행수를 바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이 오해만 안 돼요. 이건 저주다. 저 사람도 있고 뭐 하나님 나를 버리셔서 그렇다. 그런 게 아니에요. 친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시고 훈계하셔서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다. 그래서 징계를 받을 때 우리가 이상히 여기지 말고 연단을 받으면서 인내를 배우고 그렇게 돼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도 어려움 겪지만은 그것은 차원이 다른 거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이미 율법의 저주를 받으시고 이미 죽으셨던 사실 계속 강조한 내용. 그러면 우리들이 아무리 연약하고 잘못되어도 하나님께서 다시 율법은 우리에게 그 대가 치르라고 할 수가 없다. 왜? 그렇지 이미 다 이게 내가 그래서 반복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아직도 우리는 우리의 의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성향이 강력하게 있기 이게 바로 인본주의, 인간 중심주의 사고예요. 그래서 거의 여러분 완전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러분이 말은 그렇게 안 해도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보다 의롭기 때문에 주님을 믿게 됐다고 이런 그렇게 굳게 여러분 육신을 믿고 있습니다. 이걸 깨부숴야 돼요. 철저하게 깨부숴서 기도할 때면 내가 나 같은 죄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것이 우리의 모든 삶을 지배하는 고백이 되어져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 겸손이 여기서 나오고 하나님 저부터 의지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모든 구원의 근거는 나 있지 않고 그분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죽으셨기 때문에. 자, 율법이 할 수 없는 것 볼까요? 율법은 결국 우리들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들을 의롭다고 할 수 없습니다. 율법은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인간의 행위로는 죽었다 깨내고 몇 번 천번만 죽어도 인간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돼요. 이것이 납득이 안 되니까 여러분 지속적으로 행위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합니다. 결과가 뭡니까? 평강이 없고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이 행위로 쓰려고 하는 한 여러분에서 하나님 약속한 생명이 없었고 평강이 없어요. 영의 생각은 뭐예요?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래, 평강이니라 그러죠. 그러니까 영의 생각 안 한다는 거죠. 평강이 없잖아요. 무엇인가 잘못된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자신의 행위로 의로움에 도달하는 자들은 결코 그 일에 성공할 수 없습니다. 물론 그 원인은 율법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율법은 거룩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그 자체는 아무런 흠이 없는 완전한 것입니다.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원리입니다. 그리고 율법은 선한 것이고 그리고 인간이 할 수만 있다면 율법은 복음이 우선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 오해합니다. 복음이 우선이 아니에요. 복음은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들어온 거지. 하나님의 첫째 계획은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뭐냐?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뭐 바뀌었다라는 표현보다는 하나님의 원래 마음에 품은 계획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리하면 살리라 행하라 지켜라 그러면 살리라. 이게 하나님의 원래 뜻이고 영원한 뜻이에요. 이것을 할 수 없고 무너졌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복음은 처음부터 생겨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 갑자기 만드셨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래서 율법 자체는 그래서 뭐예요? 천지는 없어져도 율법의 1.16도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합니다. 지금 시간 좀 지났는데 10편 119편 좀 읽어나갈 때 시간이 너무 쫓겨서 제가 지금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 법의 완전함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킬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완전하고 올바른 것이다. 그러나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그 자체는 아무런 흠이 없지 완전하지만 문제가 뭐냐면 그것을 지켜야 되는 인간이 죄로 인해서 망가졌고 하나님의 법을 완전하게 지킬 모든 능력을 인간이 죄로만 상실했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율법이 할 수 없는 거예요. 뭘 때문에? 아무리 좋은 법이라도 그것을 지키는 사람들이 온전하지 않고 악용하게 되어진다면 어떡합니까? 문제가 일어났죠. 호주에 갔을 때, 호주에 가면 공원마다 바베큐 판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기, 그 공원마다, 코너마다 그 사람이 이 구이를, 특히 양구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양구 사다가 어느 공원을 가면 공원 구석구석마다 다 이 바베큐 판이 있어, 전기판. 근데 돈을 집은. 왜 처음에는 이 돈을 공짜였대. 모든 호주 시민들 와서 그냥 마음대로 전기 쓰면서 이렇게 했대. 네, 그때 거꾸로 했대. 처음에는 돈을 집어넣었대. 처음에 돈을 줬는데, 내가 가서 보면 다 공짜야. 아유, 뭐, 저게 공짜로 이렇게 하냐, 그랬더니. 아니요, 처음에는 다 돈을 넣었대. 근데 문제는 뭐냐면, 돈을 갖다 동전이 쌓일 거 아니야? 그 동네 그 젊은 애들 와서 다 그 돈을 다 빼는데, 안 빼지니까 다 부셔버린대. 그걸 다 빼간대. 그걸 고치는 이 차라리 공짜로 게 낫겠다. 그래서 공짜로.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아무리 좋은 법이라도 지키는 사람이 불완전하게 되면 그건 안 되죠. 율법은 완전한 건데 죄로 인해서 그러니까 율법은요 아담과 이브에게는 율법이요 복음이에요. 이런 오해하지 마시고 복음은 결코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완전 좀 표현이 그렇대. 복음은 우리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 원래 의도가 아니에요. 복음은 하나님 원래 주신 것은요 아담과 이브가 무음했을 때 너 이거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게 하나님의 법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어기고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복음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해 가시죠? 그래서 그런데 뭐예요? 그래서 이 율법은 그대로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이 율법은 뭐 여기 기록된 것 똑같은 율법은 아니겠지만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 하늘에서는 이게 불문율이에요. 하늘나라 가면 내 멋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도 그거는 오염이에요. 내 멋대로 가서 매일 놀러 다니고 뭐고 그런 생각 꿈도 하지 마세요. 하늘나라 가면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복종하는 나라죠. 하나님의 규례와 법들을 완벽하게 실하는 나라. 그러나 하늘나라의 다른 점 뭐냐?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기쁨이 되어진다. 크게 즐거움이 되는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이 할 수 없는 것, 인간이 연약함 때문에 율법이 이룰 수 없는 우리 인간의 의로우심 구원을 하나님 하신다. 하나님. 그럼 두 가지 콘텍스트가 있겠죠. 하나님 하신다고 그랬을 때 인간은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신다라는 말이 있죠. 하나님께서 인간이 할 수 없는 걸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만이 가진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 인간들이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하신다. 그게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율법이 할 수 없어. 그래? 율법은 완전한데 지키는 너희가 병들어서 그러니까 지키는 우리들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고쳐주시고 죄 용서하시고 그리고 그 법들을 우리 마음에 기록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법도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만약 구원받은 사람이 이 법도에 순종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그건 잘못된 구원이죠. 그러니까 율법, 잘 보세요. 율법이 문제가 있다면 율법을 없애겠죠. 니들이 아무리 선하고 착하고 성령 충만해도 이 율법은 지킬 수 없고 지켜도 이건 구원받지 못해. 율법에 문제가 있어 하면 하나님은 율법을 폐하시겠죠. 그런데 이 율법은 완전해.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처음부터 내신 완전한 법이에요. 그래서 율법대로 살아야 돼. 하늘나라에서 그렇게 살아. 그런데 사람이 불완전해서 못 지켜. 그러면은 어떻게 갔습니까? 불완전한 우리를 완전한 사람으로 바꿔놓으셔서 이 율법을 행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신앙의 최종적인 건 뭐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왜 여러분 보세요. 구원파가 잘못되었습니까? 이걸 폐기해버리거든요. 마치 율법이 잘못되어서 이거 쓸데없어. 그냥 너희들은 이제 내 구원했으니 네 마음대로 살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 완전합니다. 완전한 율법을 우리가 지키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놓으시고 율법을 지키는 자를 만드셔서 이제 구원받은 자들은 이제 비로소 그 법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 나가서 여러분 구원받았다면 주의 말씀과 계명에 조차 사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다고 구약성경에 뭐 먹어라 먹지 마 그걸 말하는 게 아니지 율법은. 대표적인 율법이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서 산상수훈입니다. 지금 산상수훈 저도 못 가르쳤지만 너무 고결해서 산상수훈이 대표적 율법이죠. 비판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왜 우리가 가나안의 7부조를 그렇게 물어듭니까? 산상수훈의 일부분이거든요. 남을 비판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분노하지 말라, 음란하지 말라. 음란한 마음으로 이미 바라보니 왜 우리가 생각을 다룹니까? 지금 산상수훈을 배우고 있잖아요. 우리가 산상수훈 이렇게는 안 하더라도 왜 생각을 왜 음란한 생각을 하도 안 듭니까? 주님 말하잖아요. 율법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음란하지 말라 그랬지만 난 너에게 말하니 이미 음란한 마음으로 여자를 바라본 자를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럼 이미란 뭐예요?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뭡니까? 생각을 통제하는 걸 배우고 생각 주니까 헌신하게서 뱉어나가는 거예요. 얼마 왼쪽 오리를 가려 왜 믿는 자와 싸워서는 안 됩니까? 나로 왼쪽을 때리거든. 손해보잖아. 왼쪽을 때려 오른쪽을 돌려쳐라. 그래 손해보고 왜 우리가 양보하고 포기해야 됩니까? 그게 바로 주님이 가르치는 산상수훈이었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마음을 지키기 어렵단 말이에요. 손해봐라 잃어버려라. 좀 가난하게 살아라. 빼앗기면 살아라 세상에 살 때. 그리고 마음을 잃지 말아라. 오리를 가져는 왜 심리를 갑니까? 왜 원수를 사랑하라? 복수하지 말라 그렇게 말할 거냐? 나는 내게 말하노니 원수를 사랑하라. 이게 법이고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받은 자들은요 이 법을 지키고 난 열망이 일어납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좋아요. 지금 저도 천당갈 자신 있습니까? 좋습니다. 나는 질문 던질게요. 여러분 이 산상수훈의 이런 법도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이런 노력하고 계십니까? 그런 거 필요 없습니까? 그런 거 신경 안 쓰면 됩니까?
원수 같은 남편 제가 미워하는 게 이러면 그게 은혜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원수 같은 남편을 사랑함으로 구원받지 않아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우리를 고치셔서 이런 구원받아서 성령 여러분 계시다면은 이런 뭡니까? 그의 주의 법도를 사랑하게 되어져서 내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을 담기 시작하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이런 선한 소원을 가집니다. 발버둥칩니다. 물론 완전해질 수 없어요. 여러분 다른 분보다 더 어려운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 다 그걸 감안하시지만 그래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 있는 분들은 그런 마음 생길까 안 생길까? 생기죠. 생길 뿐만 아니라 성령이 계시니까 여러분이 그런 마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고 그런 기도를 할 때 여러분 그럴 수 있는 힘을 주실까 안 주실까? 주시죠. 성령께 주셔서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순간적이나마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또 그러면서 또 발전해 나가고. 그래서 법도와 교례는 특히 산상선 같은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꼭 지켜야 됩니까? 그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지켜야 구원받아서 아니에요. 지켜서 구원받아서 아무도 없어요. 율법도 어려운데 그런 걸 어떻게 지킵니까? 그러나 이미 구원받아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 법들을 우리 마음에 기록하셔서 누가 가르쳐 줍니까? 마음 생기잖아요. 성령이 계시니까 원수도 사랑해 때문에. 그러니까 부부관계도요. 이게 회복되는 거예요. 가르칠 필요 없어. 왜? 그 마음 열정 생기니까. 기도 제목 생기죠. 어떻게 아내를, 남편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 남편의 아내의 아픔을 내가 탐정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가르쳐 줍니까? 여러분의 계시는 기름 부으심 너희 가운데 임하시면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그런 선한 마음을 누가 줬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께 주시잖아요. 내 안전이 중요한 게 아니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어떻게 그런 마음이 생깁니까? 성령 가르쳐 주시죠. 그러니까 이걸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거듭나고 하나님 성령 계신 분들은 그럼 여러분 안에 성령 계시다는 걸 뭐로 알겠습니까? 난 예언하고 방언합니다. 눈을 감보고 보입니다. 거기에 속지 마세요. 그걸 성령 열이라고 성령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럴 수도 있지만 다 그런 게 성령의 일이 아니에요. 성령 여러분 일은 뭐예요? 지금 여러분 안에 지금 이 말씀 드리고 있는 게 성령 일이에요. 여러분 안에 그런 마음의 부담이 있겠습니까? 주의 법도와 규례를 실천했던 열망이 더욱더 생깁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싶지 운전하지 못하도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에서 일어납니까? 거룩과 청결의 열망이 있습니까? 생각조차도 주님 앞에 무릎 꿇리고 싶은 생각이 여러분 일어납니까? 이게 바로 여러분 안에 영의 활동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활동이에요. 이런 게 있었고 이런 게 자라나기 시작하면 여러분 안에서 뭐예요?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증거죠. 성령, 진리 성령이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의 깊은 것을 통찰하시는 그분께서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이고 뜻이 무엇인가를 가장 잘 이해하셔서 그래서 그 뜻을 우리 안에 실천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성령이죠. 성령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거 아니고 그냥 계속 은사야만 1세기 있다가 잠깐 지나가 버리는 은사야만 가지고 모든 초점을 그게 성령 역사로 말하고 진짜 오늘도 21세기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침묵하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교회는 이것을 올바로 가르쳐준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계시면은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난 또 이렇게 생각해요. 두 번째는 무슨 생각이냐면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3페이지 볼까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지 하나님께서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요술을 부린다 그런 뜻이 아니라 인간이 결코 치를 수 없는 죄의 대가를 하나님을 아들을 통해서 이루었습니다. 나는 이 부분을 볼 때요. 이게 그래서 묵상이 참 중요합니다. 이걸 가만히 좀 생각해보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자신의 생각을 떨어뜨리시거든요. 어떤 느낌이 듭니까? 저는 한 번도 가져보지 않았던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많이 하신다고 했을 때는 능력으로 하신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아들을 보내서 그 아들을 죽게 하심으로 우리들의 원수들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다는 생각을 도대체 누구만이 하실 수 있죠? 이해 가서 제가 지금 무슨 말하고 있는지. 여러분 죽었다 깨나도 그런 생각하겠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죠. 사랑이 가득하신 그 하나님만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원수들은 우리를 사랑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만이 사랑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무슨 기적이 아니고요. 하나님만이 감히 자기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서 원수들 위해 죽게 하시는, 무슨 말인가 이해가요? 이런 마음을 누가 품을 수 있어요? 네? 한번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란 존재는요, 전혀 우리에게 다르죠, 우리하고. 나는 너희들 다르고, 나의 길은 너의 길과 다르다, 그러잖아요. 나는 이제,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뭘 하냐면, 바로 이런 마음을 깨닫게 해주세요. 정말 이게 어떻게, 상상조차 못할, 어떻게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여기 서 있는 사람이 무슨 말 하고 있는가 이해가요? 멍하고 있지 마시고 잘 생각하는 자꾸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알아간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 능력과 권능이 많죠. 하는 것만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알아가는 거지만은 정말 하나님만이 하신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구나. 세상에 도대체 인간 중에서 누가 사탄이 천사가. 천사들이 그렇게 착하더라도 자기 자식이 있다고 해서 천사들이 자기 자식을 이 땅에 제물로 보내서 죽게 함으로 인간을 구원하시라는 그런 생각을 천사들이 할 수 있겠어요? 사단이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죠. 이런 걸 알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거고, 알아가는 만큼 우리는 뭐가 되냐? 하나님을 본받는 자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안다는 말이 그것도 이런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 알을 우리가 실천하고 실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 그러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러져 나와서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몰라요. 너무너무 모른다. 자, 보세요. 영원한 생명 어디서 나왔어요?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모른다면 지금 영생을 받았지만은 왜 여러분들이 그렇게 힘없이 삽니까? 답변 나오잖아요. 성경 안에서. 하나님 아는 것이 영생인데 우리 여러분 영생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 하나님 아는데 뭘로 압니까? 창조주 그것도 다 아는 거 아니죠. 별이 어쩌고 달이 어쩌고. 그것만이 아니죠. 지금 성경이 복음 안에서 계시해주고 있는 내용들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다. 이게 이제 열려서 보이는 게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냐 말이죠. 하나님만이 그런 놀라운 사랑 베푸실 수 있다. 하나님만이 그런 생각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나단 에드워드가 하는 말 이해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름다워서. 이걸 아름다움이라는 말 위에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란 단어 위에 어떤 단어로 그 하나님을 묘사할 수 있을까? 나는 없다고 생각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모든 언어 중에 최고의 적합한 언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왜 아름다워? 인간이 못하는 거. 죄를 인간은 뭐야?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고도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지금 여러분도 그렇지 않을까? 그런데 하나님 어떠하신 분이에요? 그런 원수들을 위해서 그 원수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자기 독생자 아들을 보내 죽게 하셔서 대신 죄를 짊어지심으로 우리 원수들의 죄를 사랑하신 이 생각을 누구만이 할 수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그럼 왜 이런 것이 이제 안 보이다 보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서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열망이 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조금씩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생각지 못했던 부분들이 내가 뜨거운 감정이 있는 거 아니지만 그래 보이지 진짜 그렇구나. 하나님만 하신다는 이런 거구나.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런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면서 기쁨과 행복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서도 나온 점. 이게 바로 우리가 이제 세상의 사람에서 하나님의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을 점점 움직여 가는 건데, 나는 그런 거 아무런 관심 없네요, 목사님. 하신 분도 계셔요, 여러분 가운데 계시는데, 난 그분들은 하나님 사람이라고 난 여기죠. 이게 여러분이 전혀 관심을 끌지 못한다. 난 여러분 죽은 사람이고 하는 거 아무런 관계없는 사람들 생각해. 난 죄송합니다. 저주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여기 다니다 지옥 갈 분들. 근데 여러분 조금만 마음에 싹이라도 있을 거예요. 콩이라도 나왔을 거 아니에요.
이것은 아름답게 보여요. 무슨 성경 뭐라고? 하나님은 어떻게 행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 반드시 뭐 하신다? 그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마음에 소원이 일어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 하는 것은 뭐냐? 딱 하나요. 여러분 마음에 소원을 떨어뜨려. 그래서 여러분이 제 말을 듣고 이 말을 선하게 여기시고 여러분에게 정말 아름답게 보이실 때 그럼 뭐합니까? 뭐니까 그 마음에 행하고 싶은 마음, 열망이 일어나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 그런 마음 주시죠. 성경대로 해요. 성경 아니면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여러분 마음에 소원이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이 그 일을 행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중요합니까?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깨끗하고 정결해서 그 말씀을 받아야죠. 사모하죠. 소원이 생기죠. 나도 그런 하나님 좀 더 알아봤으면 좋겠다. 알고 싶죠. 그 아름다운 하나님을 알고 싶죠. 하나님 열망이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뭐야? 나 자신을 알고 싶고, 나 자신을 드러내고 싶고, 나 자신을 높이고 싶은 열망이 강력하게 있으면요, 이게 조금 올라왔다 눌러버리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마음에 제거해 나가죠. 그래서 영적인 마음 그리고 생각에 그렇게 중요한 것들. 화장실 혹시 필요하시면 다녀오세요. 그렇잖아요. 계속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 육신의 모양을 보내서 이런 모르는 걸 내가 지금 말하는 거 아니에요. 살짝 다녀서 모르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왜 아는 걸 반복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옵니다. 지속적으로 이 마음을 여러분의 굳은 마음을 깨고 들어가야 될 말씀이에요. 단지 지식을 말하는 지식이 여러분 새롭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이 여러분 말씀 지속적으로 두드려 부셔서 여러분 완고한 마음을 무너뜨리고 들어가면은 이게 싹이 떨어집니다. 씨뿌리나 못 잡아갑니까? 농부들이. 겨울에 굳어있는 땅들 갈죠. 부드럽게 만들고 그리고 씨뿌리죠. 얼어있는 땅에다 씨 뿌리는 농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의 마음을 지속적으로 두드리면서 성령께서 또 제 마음을 두드리고 이런 마음을 두드리면서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 이 말씀을 들어가고 지속적으로 강권하고 말씀으로. 그럼 여러분이 변화되어 나갑니다. 죄로 말미암아 봅시다. 인간 구원의 난점은 단지 인간이 무능력하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하나의 인격체처럼 능동적이고 온 우주를 집어삼킬 만큼 강력합니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을 보냅니다. 죄가 아니라면 아들 안 보낸다 그 말이에요. 사람을 안 보낸다 그 말이에요. 사실 더욱더 인간적. 이러면 비유 보면 예수님 비유 보면 무슨 비유 있죠? 그 해외로 가는 사람이 나가면서 그 자기 밭을 농부들에게 맡기잖아요. 소출을 거두라. 그래서 때가 돼서 그럼 소출을 받아 종을 보내니까 안 줘. 그 사람들 안 주죠. 그리고 때리고 욕하고. 근데 마지막에 뭐 합니까? 이 주인이 내 아들을 보내면 이들이 아들을 존경하여서 소출을 내고 바치를 하고 아들을 보내잖아요. 자, 뭐를 지금 하고 있냐면 그럼 처음부터 아들 보내 안 보내요? 안 보내죠. 종들 보고 종들 보내도 아들 보내죠. 왜 아들 보냅니까? 왜 아들을 보내죠? 존경한다. 그럼 지금까지 이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존경하지 않았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아들을 보낸 이유는 뭐예요? 이 농부들이 어쨌든 그래서 악하고 나쁘고 그러기 때문에 아들 보내는 것이죠. 이들의 마음이 부드럽고 착한 사람들이지만 아들 안 보낼 필요 없죠. 종들만 가서 종들이 가서 그래 우리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이렇게 돌아오겠죠. 아들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죠? 농부들의 마음이 완고하고 완악하기 때문에. 뭘 지금 말합니까? 여러분 죄를 이해하려면요. 뭐를 이해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자기인과 동등한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수밖에 없었을까를 질문해야 돼. 아까도 얘기했죠. 왜? 총들 가서 받으면 끝나. 왜? 그런데 자기 아들의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주인은 자기 친아들을 보냅니까? 혹시라도 친아들이 가고 상속자가 가면은 그들이 받아줄까? 그래서 그들이 완고하고 완악함 때문에 아들을 보내죠. 이해가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은 무엇을 지금 반증하냐면 역으로 보여주냐면은 우리가 싸워야 되는 이 죄가 얼마나 완고하고 완악하고 강팍한 것인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해결할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죄는 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면요, 여러분 결단코 여러분 이 육적 전쟁에서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선하다고 생각하고 아직도 뭐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결코 죄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럼 죄가 얼마나 악한 걸 여러분의 삶 속에서 보지 말라는 얘기죠. 우리들이 지금 문제를 아침부터 계속 강조하는 것은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이 됐건 죄의 무서움이 됐건 여러분이 전부 여러분 안에서 그것을 찾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올라갔다 내렸다 변동돼요. 죄가 왜 무서워요? 내가 보니까요, 막 제가 들으니까 막 거짓말하고 음란다고. 그런데 지금은 뭐요? 여러분 음란 안 한다. 예를 들읍시다. 거짓말 안 한다. 그럼 마치 자기가 죄를 정복한 사람같이 착각하잖아요. 그럼 죄는 그런 게 아니죠. 저는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왜 죄와의 전쟁을 벌여야 됩니까? 왜 죽을 때까지 긴장 풀지 않고 여러분 죄와 더불어 싸워야 됩니까? 죄는 강하죠? 얼마나 강합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 아들이 오셔서 죽어야만 해결될 정도로 죄는 강력하다. 이게 이제 논리적으로 돼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자꾸 자기에서 끌어당기면요, 그래요, 뭐, 내가 죄를 한참 지을 때는요, 그때 뭐, 거짓말도 많이 하고 싸우기도 다퉜어요. 근데 요즘은 안 싸우져요. 그럼 뭐, 마치 자기가 죄를 정복한 것이 말한단 말이죠. 죄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막강한 거예요. 어떤 것을 다 동원해도 죄의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자,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죽으셨고 부활했다는 사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죄가 용서됐다는 사실 왜 그렇게 강력하게 믿지 못합니까? 왜 나는 그런 믿음이 없습니까? 잘 들어보세요. 그렇게 믿지 못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아직도 자기 의가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마치 내가 의지로 굴복시킬 수 있는 것까지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노력하면 좀 더 거짓말하고 좀 더 착각하고 좀 더 이렇게 하면은 죄를 극복할 수 있다는 영적 교만이, 왜 이래 사람들 예수님 안 받아들인다고 했어요? 힘써 자기 의를 자랑하려. 여러분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여러분 안에서도 힘써 자기 의를 자랑하는 교만이 가득하기 때문에 죄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노력하고 힘쓰고 거룩하면은 정복할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그럼 교만을 이기려면 뭐 해야 되냐? 성경이 정의하는 대로 가라 그 말이죠. 성경은 하루에 한 장씩 읽어서 끝내는 게 아니에요. 의무적인 책이 아닌 성경의 말씀에 여러분이 파고들어야 돼요. 성경 많이 안 읽어도 괜찮아. 한두 구절 갖고 막 그것이 말씀들이 여러분 파고들어야 돼. 성경대로 사고해야 돼. 성경대로 가고 성경대로 가야 돼. 성경 죄에 대해서 여러분 행위가 죄가라고 그러지 않잖아요. 죄가 얼마나 강력하는데 얼마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죄가 악한 줄 아세요? 하나님의 아들께서 죽으셔야만 겨우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것이 죄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시면 아무도 죄를 다스리지 못해요. 왜? 천하 만민이 우리를 구원할 일은 받을 만한 다른 일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까?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됩니까? 여러분, 죄는 아무도 다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주적인 파워예요. 죄가 들어오게 될 때 지구만 죄에 물든 게 아니에요. 온 우주가 죄에 가득 차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봅니다. 하늘을 정결케 하시잖아요. 왜? 하늘이 더럽혀졌단 말이에요. 하늘을 정결케 하시고 하늘을 회복시키시고. 왜 하늘을 정결하는 게 회복시킵니까? 보세요. 천사의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굽니까? 난 모르겠어. 그러나 여러 학자들은 천사일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 다 많은 거 아니지만. 그럼 지금 타락이 어디까지 들어갔다는 거죠? 하늘의 천사들까? 그래서 계시록에는 하늘의 별의 3분의 1이. 그 천사를 말하는 정확한 이해는 모르지만 어쨌든 하늘의 천군 천사들 3분의 1이 땅에 떨어져 타락할 만큼 죄는 강력한 거죠. 하늘을 오염시켜버리고 하늘을 부패시켜버리고 그래서 예수의 죽으시면요 단순하게 땅의 것만 회복시키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지정수 하늘에 있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지정수가 예수의 피를 가지고 거기에 지정수로 나갑니까? 하늘을 정결케 하셔야 돼요.
죄는요, 우리 힘으로 싸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조금 착하게 의지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구원받지 못한 구원 확신이 없고 여러분 성령받지 못한 사람들이 전형적인 특징이 뭐냐, 마음속에 여러분이 그만들이 들어있어서 죄를 내가 어떻게 하면 뭐 다스릴 수 있고 이렇게 노력하면 안 하고 전부 그런 의지에 있지. 죄가 뭔지 죄가 모르는 사람들이, 그분들은 죄를 모르기 때문에 복음으로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죄는 우주적인 파워예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으셔야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죄예요. 그러니까 죄를 알면은 우리는 답 나와. 우리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동등한 그 크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흘려신 그 보배로운 피만이 여러분을 죄의 유력에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당연합니다. 기독교는 논리적이에요. 논리적. 아주 일당 이름 명확하게 정확하게 맞아 떨어집니다. 천하만면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없어요. 다른 종교 구원 없어요. 아니,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뭐, 그 종교 나름대로 특성이 있겠죠. 불교, 전주교, 뭐, 그들 나름대로 종교관이 있겠죠. 그러나, 구원의 관점에서 보면, 어떤 종교에도, 어떤 자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 보통 사용 안 돼요. 선지자면 안 돼요. 훌륭하신 분이면 안 돼요. 성경이 전하는 대로 내가 그인 줄 알지 못하면 내가 누군지 아냐.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야. 창조자. 온 우주 반머리 바로 내가 창조했고, 나를 위해서 창조한 그런 존재가 몸을 입고 죽어야만 해결할 정도로 이 죄는 강력한 것이고, 그리고 내가 죽었기 때문에 이 죄는 너희들이 죄에서 영원히 해방된 거예요.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이 이미 해방된 거예요. 왜? 누가 죽었기 때문에? 그렇죠.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셔서 거기에 사랑이 있는 거예요. 감정대로 황홀하고 그게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감정적으로 막 무슨 연애하는 것 같지만 사랑하는, 이건 전부 소설, 3년 소설 쓰고 앉아있는 것이죠. 그게 사랑이 아니야.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뭐예요?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죄인처럼 모셔서 사시다가 여러분 대해서 십자가, 이것보다 더 큰 사랑 어디서 나오냐? 감정에서 오는 게, 진리에서 오는 게, 진리에서. 사랑 느끼려고 하지 마세요. 믿으려고 하시죠. 그 믿음이 오면은 위대한 그 사랑이 왔을 때, 깨달을 때 그분께 헌신하는 거예요. 목숨 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분을 위해서 사랑하고 그 아름다운 보시고 그분을 위해서 충성한 누구를 생각, 이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그분의 법도를 기록한다는 거예요. 뭐 자고 있는데 신비하게 1, 2, 3, 4 그게 아니고, 여러분 마음속에 왜 열정이 일어나면 그분의 사랑은 여기 있으니 너희가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이 뭐예요? 전부 십자가에 죽을, 십자가 너희가 원수일 때 그께서 죽으심으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무하셨느니라, 확증하셨느니라. 자꾸 환경에서 사랑을 찾으니까, 사랑이 우리 이게 환경에서 좀 건강하면 사랑하는 거야. 그럼 건강 안 줄 때는 뭐예요? 그 사랑 어디로? 그게 무슨 사랑입니까? 돈 많으면 막 돈이 생기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 축복하시는 거야. 돈 많으면 그냥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나도 그래요. 그럴 때 많아. 이거는 우리가 잘못돼도 뭔가 한참 잘못됐다는 얘기지. 자, 뭐요? 모든 구원의 근거 어디다 두기 때문에? 환경에 두기 때문에. 어디다 둬야 돼? 진리에. 너희가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믿음 하면 우리는 진리를 믿어야 돼. 그래 뭐요? 무드에 따라서 우리의 구원이 변하는 것은 아니고, 낙담되고 절망되는, 인간이니까 그럴 수 있죠. 뭐 인간은 우리가 뭐 믿음 좀 어떤 걱정 그지 마. 하나도 걱정 그지 마. 나 그 거짓말이 속지 마세요 바라면. 우리도 좌절하고 절망해요. 배웠잖아 앞에서. 낙담합니다. 그러나 뭐예요? 믿음 가진 자들은 이 진리를 다시 힘을 잃고 일어서는 거예요. 나의 의는 7번 넘어져 8번째 뭐 하느니라? 일어서느니라. 일어나느니라. 10년에 빠져서 뒤로 물러서 가는 자를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나의 의는 오직 뭐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어떤 믿음? 제가 지금 말한 믿음들. 느끼지 못할.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 말하는 거예요. 외양간 소가 없고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었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아멘.
왜 즐거워합니까? 진리를 아니까. 진리를 알아야 돼. 그래서 마지막 때는 죽자 살자 말씀을 가지고 나가야 돼. 아멘! 정신 바짝 차려. 때가 얼마 안 남았죠. 그죠? 이미 갔을 때 오잖아. 그죠? 그러니까, 뭐 뒤에 오신 분도 이렇게 열심히 하시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하더라도 이제 여러분 실천할 때니까. 그래서 말씀 듣고 또 읽고 묵상하고 또 실천. 또 뒤에 오신 분들은 또, 나같이 떠들먹기만 하면 뭐하겠어. 또. 이렇게 사랑으로 좀 하시고. 그럼 잘 나는 분위기가 맞아갈 것 같죠. 하나님 우리 주님을 한 교회 사랑하셔서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 그러니까 기회가 저럴 때는 부지런히 들어야 돼. 하면 막 듣고 막 마음으로 새기고 막 마음을 배겨야 돼. 공원의 학생 어디가 있어요? 예? 지을래 있죠. 꼭 믿으셔야 돼. 자, 그럼 봅시다. 육신의 죄를 정하셔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죽음이라는 의미 뛰어넘는다. 우리들이 육신의 죄를 정했단 말이에요. 두 가지 의미. 특별히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단지 죽었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더 깊은 의미가 있다. 우리들이 구원을 받은 뒤에도 육신은 여전히 살아서 하나님 대적과 행위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 이 육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에 처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믿는 자들의 죄를 죽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죽을 때 우리 육신은 이미 처리가 되었다. 근데 이제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죠. 우리가 육신과 입은 것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면 왜 활동하고 있습니까? 중요한 질문이죠. 그렇죠. 죄에 대해서 죽었다.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 죽었다는데 왜 죄가 우리 안에 살아있습니까? 지금 죄가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활동합니까? 안 합니까? 활동하죠. 그럼 이게 이제 우리 딜레마죠. 그럼 뭐가 맞는 말이죠? 왜 우리는 매일 죄와 더불어 싸워요? 왜 싸워야 돼? 하나 좀. 어? 그게 습관이지. 근데 성경 죽었다고 그러잖아. 죽은 사람이 무슨 습관인데? 난 수없이 얘기했는데. 여러분들 수없이 잊어버리고. 내가 또 한 말 또 하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찾아. 물어보면 모르거든. 이게 나와야 되려고는 안 했어. 이 딜레마잖아요.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그래요, 안 그래요? 죽었다고 말하지. 근데 왜 살아있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여러분 다 말하는데 틀린 말은 아니고. 자, 성경이 죄가 죽었다고 말합니까?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그리고 옆에서 떠드는 사람은 계속 떠든다는 안 떠들어. 계속 떠들죠. 근데 죽었단 말, 죄에 대하여 죽었단 말이죠. 떠들어도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죄는 계속해서 떠들어 안 떠들어. 여러분 지배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계속 역사해야 안 해요. 근데 뭐가 죽었다는 거예요? 반응하는 내가 죽었다는 말이에요. 근데 반응해요 안 해요? 맞죠? 왜 반응합니까? 믿지 않았어요? 믿거나 말거나 죽은 사람은 죽은 거지 뭘 안 믿는다고 죽은 것을 안 믿었다고 죽은 사람이 살아납니까? 그렇잖아.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죽었자면 죽었으면 죽었어야지 뭐 믿거나 안 믿는다. 아니 내가 뭐 죽은 사람이 죽은 걸 안 믿는다고 살아있는? 죽은 건 죽은 거지. 육신 살아있대. 아니 성경 죽었다고 하잖아. 죽었다고 하잖아. 분명히. 그러니까 성경 갖고 제가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아유 이걸 또 한번 빼야 돼. 나 수없이 얘기해줘. 자 이거 살았어요 죽었어요? 이 가지는 왜 죽었어요? 뽑혀서 나왔잖아. 근데 지금 보니까 살아서 죽었어요. 살아있죠. 이해가요? 근데 살아있긴 있지만은 이게 원가지에 붙어있을 때에 비해서 어떻게 됩니까? 자, 원가지에서는 보면 이게 붙어있으면 왜 이게 살아있다고 말하죠?
그죠? 뿌리로부터 영양분이 계속 이것을 유지시키는 힘이 뿌리로부터 올라오죠. 공급받죠. 끊어지면 이게 끊어져 안 끊어져? 빼죠. 끊어지죠? 그 죽었다고 말하죠. 그런데 이 안에 지금 여기부터 이미 올라있던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상당 기간 동안 이거는 살아있죠. 있지만은 결국은 여기서 올라오는 것이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뭐합니까? 말라가겠죠. 여기서 참 생명은 끊어졌죠. 죽었죠. 이 사실을 믿고 뭐라는 거예요? 너희 자신을 죽은 자로 여기라고 말이죠. 나는 죽었구나. 지와 끊어졌구나. 사단의 관계 이미 상실되어졌구나 하고 이런 죄의 것이 보인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을 죽은 자로 여기고 자기 몸의 지체를 죽은 것으로 내어져야 된답니다.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 이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여러분 운에서 나온 죄의 세력이 있잖아요. 보면서 여러분 놀라지 않잖아요. 이거 왜 또 내 얘기를 또 나오는구나. 그때 뭘 생각해야 돼? 그렇지, 나는 이미 죽었어. 사단과 관계는 끝났어. 죄와의 관계는 이미 뽑혀 나왔어. 지금 내 안에서 괴롭히는 것은 내 육신에 남아있는 그 잔재일 뿐이야. 언젠가 죽을 거야, 없어질 거야, 사라질 거야. 그리고 내가 그분의 날에 들어가는 날은 완전히 내 안에서 없어져. 완전히 자연산을 되어질까 하는 소망을 가지고 견디는 거예요. 이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실제적으로는 여러분 안에 죄 세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남아있죠? 그러나 여러분이 뭐를 믿어야 돼요? 그렇죠? 지속적으로 그 죄와 사단으로부터 올라오는 이 관계는 끊었어요. 죽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더 이상 여러분 사단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사망의 능력이 여러분을 사로잡지 못해요. 이걸 믿으셔야 된다고 말이에요. 나 이거 남아있구나, 내 안에, 육체에. 그러니까 이제 더불어서 가난 정복하듯 싸워서 이걸 빼나가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뿌리를 내린 사람은요, 이게 가능할까, 가능하지 않을까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잘 살아야 되고 해야지. 하지만은, 마음의 생각뿐이죠. 전혀 능력이 없어요. 지속적으로 넘어지게 되고, 지속적으로 빼앗기게 되고, 지속적으로 승리하지 못하고, 왜? 지속적으로 악이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믿고 나면요, 나는 그 많지 않은데, 예를 들면, 음란의 문제, 내가 젊었을 때 남자로서 그런 문제가 있었다, 없었다. 결혼하기 전부터. 그런데 내가 주님을 만난 다음에도, 여러분, 놀라운 게, 처음부터 그게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한두 번 실수하고 실패하게 되고, 낭망하고, 정말 왜 내 안에 이렇게 음란한 마음이 사라지지 않는가, 고통하고, 그랬었겠죠. 또 다른 거, 분노도 마찬가지죠. 저는 분노는 가장 좀 많이 늦게까지 남아있던 그런 영역인데, 그런데 뭐를 발견했습니까? 점점 소멸되면서, 이제 나는 스쳐지는 생각을 그렇게 안 하려고 발버둥 치겠지만은, 그런 예전에 나를 사로잡던 그런 죄의 세력들은 내 안에서 역사할 수 없어요. 근데 처음부터 완전히 달라진 거 아니에요. 내가 왜 이러지? 내가 구원받지 못했나? 애통하지만은, 이게 주님께서 점점 소멸되어 나가는데, 그렇게 되어진 이유는 뭐냐면, 나는 이미 해방됐기 때문에. 분노도 마찬가지로, 분노는 나 굉장히 좀 오래 걸리고, 지금도 싸우는 부분이지만, 점점 소멸되어 나가면서, 우리 하늘나라 가면 이제는 사사로운 분노는 없고 의로운 분노만 남아있겠죠. 이것을 여러분이 믿더란 말이죠. 믿고 여러분 죽은 자로 여기고, 그래, 이거는 내가 아니야. 사단을 온 거 내 육신에 남아있는 거야.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죽은 자로 여기고 지속적으로 여러분의 몸을 의롭고 거룩한 곳에 바치면은 이 세상에 살면서도 여러분이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 왜? 죄와 사망에 벌써 너희가 해방됐고 온전히 너는 사단과 관계가 죽었고 끝났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음으로써 여러분이 오늘도 승리하며 나가야 된다. 무슨 말 이해합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죄가 있거든. 죄의 세력을 보거든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 죽었다 안 죽었다? 이걸 다시 기억하란 말이야. 아멘? 왜 안 들어가? 이따 누가 와서 찔러봐. 나오기는 쉬어도 들어가. 죽었단 말이지.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우리가 고쳐야 돼. 이걸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다시 또 육신의 버릇으로 돌아갑니다. 진리를 생각해보다는 또 다시 돌아서 내가 오늘 또 화나고 분노했네.
다시는 내가 이런 거 안 해야지. 내가 노력하고 힘쓸게요. 힘 주세요. 능력 주세요. 하고 그렇게 기도는 할지 모르지만 다시 뭘로 돌아갑니까? 육신으로 돌아가죠. 내 힘과 내 의지로 그걸 하려고 하지. 진리로 돌아와서 뭐를 믿지 않아요. 내가 죽었구나. 이미 선한 관계 끝났구나. 예수님이 죽을 때 나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사람이 주님 이 사실을 믿게 해주십시오. 내가 죽었다는 사실 믿게 지금 내가 오늘 나온 이 분노와 이 모든 것들은 그냥 내 육신에 남아있는 잔재지 나는 이 사람과 내 분노하고 내 끊어진 것을 믿게 해주세요 하고 다시 믿음으로 돌아가는 자들이 적어요. 그래서 여러분 실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성경대로 믿지 아니하고 다시 육신은 여러분들이 그래 좀 나한테 뭐 나쁘지 말고 살까 이게 육신 아니에요. 육신은 그래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난 이거 다시는 성질 안 내고 이렇게 맞아 해야 되겠다 하면서 다시 육신으로 돌아가는 것은 그 일을 여러분의 힘으로 하려고 그래요. 이게 육신이에요. 그 사람은 100번 사망의 길을 100번 실패하는 거죠. 안 됩니다. 된다고 해도 뭐가 생기죠? 교만 일어나죠. 내가 이렇게 노력하는 것 전에 이렇게 할 수 있구나 하고 자기 자랑이 또 빠져버립니다. 그거는 생명이 아니라 사망으로 들어가는 길이죠. 그 영의 생각이 뭡니까? 그렇고 다시 진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고 의지할 것은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행하신 이 길밖에는 내가 의지할 길이 없습니다. 주님, 주와 함께 내가 죽었다는 사실, 내 육신이 십자가에 못 박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 믿음 안에 살게 해주십시오 하고 다시 믿음으로 돌아오면 우리 영이 회복되어 나가서 이겨나가는데 이걸 하지 않아요. 두 가지 이유가 있겠죠. 구원받지 못하면 다시 못 돌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을 건너서 가나안 갔을 때 어디에 진을 치죠? 길갈이라는 동네죠. 그게 여리고에서 얼마 안 떨어진 곳에 길갈에 치고요. 가나안 정말 멀리 나갔다 전쟁 나갔다 다시 길갈로 돌아오고 다시 이게 사령부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거기서 충전하고 거기서 또 회개하고 거기서 힘을 내고 또 전쟁 나가고 다시 들어오고. 그럼 길갈이 뭐냐 하면 진리예요, 진리. 여러분을 강하게 만드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일을 믿고 그것을 적용하게 될 때 우리 안에서 영적인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성령이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이 있지. 이 성령의 역사 진리를 내려놓고 아무리 좋은 거 선한 걸 할지라도 내가 주의 뜻대로 살고 싶어 나쁜 일 하고 싶어 그 악한 생각 아니죠. 선한 생각을 한다고 해서 많은 분들은 자기 하는 모든 그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하는 모든 일이 다 선하다고 착각합니다. 그게 잘못되어진 거예요. 아무리 선한 일이라도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지 않으면 그건 악한 거예요. 그건 육신이에요. 육신은 아무런 열매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껏 한다는 게 아까 앞에서 말한 대로 육신의 열심으로 이런 사람들은 교만밖에 안 늘어나요. 그 교만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 성령 역사를 알지 못한 분들은 뭐 전도를 많이 할수록 교만해지는 거예요. 금식을 많이 할수록 교만해지는 거예요. 비판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우리 아버님 얘기했지만 우살리 기도해서 금식기도 40일 금식 가시는데 한 며칠 하다가 그냥 오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세요? 그 옆에 전부 40일 금식기도 하는 사람들인데 목사님들이 나 여기 못 있겠다. 왜 그러세요? 그 사람들 가서 기도골 가서 1시간 2시간 기도하고 나와서 그 다음부터 와서 전부 다 이제 배고프고 힘드니까 그냥 이 얘기만 하는데 그냥 계속 다른 사람 비판하고 판단하고 욕보고 흉보고 그런 얘기 하니까 나 괴로워서 못 있겠다. 나 금식 그만한다. 그래서 배고파서 오셨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렇게 오셨는데 난 그게 참 인상 깊어요. 그게 뭐예요? 40일 금식 기도가 인간의 의회 아니에요? 아무런 열매 맺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를 참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힘이 있다면요, 우리가 아니에요. 진리죠.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되고 읽어야 되고 묵상해야 된다. 여러분에게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뭐예요? 어떤 믿음? 분노를 다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분노한 나는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단 말이지. 이 사실 굳게 믿고 이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뭐 분노를 없애 주세요. 이렇게 백날 기도한다고 하는 그 기도 응답 안 해줍니다. 그럼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면 분노 없애기 원해요. 그럼 진리로 돌아가서 분노하는 너가 나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믿도록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 이끌어 가신다. 거기서부터 위력이 나오고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나는 죽었는데 죽은 사람이 왜 또 걱정하고. 이런 생각들을 안 하니까 우리들이, 이게 바로 영의 생각,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니까 그 결과가 뭐냐? 사망과 어둠이다. 내 마음에 어두운 것도 왜 다른 거 없어요. 육신의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영의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영의 생각은 뭐냐? 진리와 일치되는 생각이죠. 나는 그리스도 예수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네 안에서 일어나는 것은 지금 잔가지 남아있는 약간의 옛날의 기운이 남아있을 뿐이야. 이건 언제가 사라질 거야. 이게 소망이라 그 말이죠. 아멘. 반드시 나 예수 함께 죽었으니까 아직도 내 안에 남아있는 건 죽어요. 반드시. 가지 잘라보세요. 2, 3일은 살아있는 같이 돌아다니지만 2, 3일 지나고 가보세요. 다 말라 비틀어 죽어버립니다.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지고 지금 여러분의 가지고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 가난의 7부족, 걱정이 됐건, 근심이 됐건, 두려움이 됐건, 분노가 됐건, 음란이 됐건, 뭐가 됐건, 당지는 것이 됐건, 여러분이 없애기를 간절히 구하는 것이 있다 하면, 다시 길갈로 돌아와서 뭐죠? 십자가, 갈보리 십자가에서 내 죄가 이 모든 성품이 처리되는 것을 믿음으로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묵상하라 그 말. 거기서 능력을 온다 그 말이죠. 아, 난 죽었구나. 예수 그리스도 함께 죽었구나. 이게 능력의 근원이지. 내가 할 수 있어. 노력할 수 있어. 내가 힘을 내면 이런 거 안 할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이건 여러분이 육신이라 그 말이야. 그러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잘할 땐 좋지만 조금 못하면 또 내가 너무 그 반복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그렇게 반복하신 분들은요, 연약해서 그런 게 아니라 고약해서 그러는 거예요. 완고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만큼 겸손하지 않아요. 자기 자신의 의의가 있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강력하고 믿고 있기 때문에 매번 자기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죽지 않으면 여러분은 평강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저와 여러분이 전혀 체험하지 못하겠죠. 겸손해야 돼요. 겸손하면 뭘 알아야 돼? 아까 다시 돌아. 뭐가 엄청나다고 강조해서 제가 앞에서. 죄의 위력과 세력은 하나님의 아들께서 오셔서 다루시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강력한 게 죄의 세력의 위력이라 그 말이죠. 여러분이 죽었다 깨나도 아무리 의로운 결심과 헌신하여도 결코 죄를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들은 아직도 씨름한단 말이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만의 이 얘기가 아니라 나도 똑같은 고백할 수밖에 없다. 아직도 내 육신을 자랑한단 말이지. 내 노력하고 힘쓰면 될 수 있다고 말한단 말이지. 이래서 우리가 패배하는 거예요. 정말 주님밖에 없다는 깨달으려면 믿음으로 우리 육체는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 이미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 그것을 계속적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설명한 거예요, 지금 그거.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다 설명한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께 화목이 있고 평강이 있다. 그러나 거꾸로 육신을 쫓아가면 아무리 선한 것. 그래서 육신은 아무리 선한 것이라도 여러분의 자원, 여러분의 힘으로 한다 버린다면 첫째 육신의 생각은 사망을 가져다 준 건데 그 결과는 뭐야? 사망은 아까 말했죠. 아직 죽는 것이 아니라 활동하지 못한다. 그리스도인의 어떤 활동서, 능력, 힘이 다 사그러져 버립니다. 아기가 있긴 있지만 아기가 정말 아무런 활동하지 못하는 그런 비정상화가 되어진다. 여러분 어떤 사람인지 난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것을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 여러분 꼭 뭐랄까요? 죄라는 개념을요. 지속적으로 우리가는 음란하고 방탕하고 싸우고 다투고 막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요. 가장 죄의 극치 핵심 뭐가 있죠? 자아예요, 자아. 자기 중심이에요. 내가 왜 기독교 안에서 윤리운동을 절대 반대한 줄 아십니까? 그게 바로 자아의 중심이 가득 차 있으면서 우리 힘으로 그리고 그리스도를 이해하지 않고 십자가를 이해하지 않고 우리 착각해서 기독교는 이렇게 살아야 돼. 매일 윤리적 도덕적 설교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자랑이고 난 이것은 뭔가 좀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사람들 환호하죠. 몰려들죠. 우리가 깨끗한 교회 다닌구나. 정결한. 그것이 구원인 줄 알아요. 왜 그런 교회에 몰리는 줄 아는 사람들이? 여러분, 바로 그런 교회에 출석하면 자기가 구원받는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자기는 그렇게 못 살아도 우리 목사님은 정말 의롭고 거룩하신 분이야. 청결하신 분이야.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깨끗하신 목사님이야. 그런 것에 참여하고 동참함으로 자기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에 몰리는 거예요. 여러분 잘 몰라요. 그럼 나는 목회자고 많이 좀 보아왔기 때문에 교인들의 심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진리대로 믿어야 된다. 육신의 생각은, 사단은요, 거짓말의 아비입니다. 이게 막 죄하고 막 나쁜 것을 하라고 안 해요. 광명의 천사처럼 위장합니다. 이게 가장 아름다운 좋은 거예요. 그럼 그 안에 뭐만 빼버리면 되죠? 지난주 5일날 배웠죠? 뭐죠? 그리스도만 빼버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만 빼버리면은, 그거는 정말 세상을 아무리 세상적으로 아름다워도 생명 없어 죽은 거예요. 사단은 다 해라, 아름답게 해라, 윤리적 도덕을 다 해라. 다만 뭐는 빼라, 예수의 십자가만 빼라. 십자가 없는 그리스도 기독교를 만들어버렸어요. 윤리와 도덕으로 만들어버렸어요. 다른 사람들 눈에는 뭐 좋은 교회를 하지만 나는 그렇게 안 보여요. 왜? 예수 십자가 빠진 건 다 위선이요, 거짓말이요, 가짜입니다. 난 다른 게 비판할 의도가 없어요. 다만 우리 자신이 이런 교훈을 잘 받았어요. 모든 거룩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부터 나오지 않는 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육신의 생각, 예수의 십자가 의지하지 않고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죽음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제거해버리고 여러분이 죽으려고니 이게 위선이라고 말이죠. 이게 육신이라고 말이죠. 그리고 조금 죽은 척하면 뭐합니까? 자기가 막 이런 것 같이 교만해지고, 그런 사람 존경하죠. 목 잡숴서 막 줄줄줄 따라다닙니다. 이게 바로 비극의 한국교회죠. 일어나고.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죠. 뭐가 원수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이 원수된다는 걸 잘 기억하세요. 뭐가 원수? 우리가 막 윤리적, 도덕적 실패가 하나님과 원수된다고 하잖아요.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럼 왜 예수님의 주위에 전부 다 세리와 장녀와 그런 정말 이런 사람들 모입니까? 그들이 진짜 예수님과 하나님과 원수된다면? 그러죠? 예수님 주위에 누가 있었어요? 윤리적, 도덕적으로 완성된 사람이 모인 게 아니에요. 윤리적, 도덕적으로는 아무리 비판해도 바리새인들이 훨씬 나아요. 세리와 장녀와 도둑놈들과. 왜 그런 자들이 다 그게 모이게 되어집니까? 하는 것은 여러분이 그런 것이 옳다라는 거 아니에요. 다 예수 믿고 그들을 그만두잖아요. 변하죠. 죄에서 죄를 멈추죠. 그러니까 그런 것 자체가 괜찮다고 하는 말이 아니라, 도대체 예수님과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게 뭐예요? 왜 바리새인을 그렇게 미워합니까? 나는 바리새인 사랑했다, 바리새인을 받아들였다. 예수님이 단 한 번도 그렇게 못 봐요. 왜 바리새인을 그렇게 미워하십니까? 세리와 그렇게 윤리적, 도덕적으로 결함했는 자들은 다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면서 왜 바리새인을 그렇게 미워하십니까? 바리새인 특징이 뭐죠? 딱 하나요. 자기 의로 가득한 사람들. 자기 의로 가득한 자들은 십자가의 원수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윤리의 도덕자, 실패하는 자들 십자가의 원수가 아닙니다. 광명의 천사가 돼서 가장 고상할 수도 있고, 거룩할 수도 있지만은, 자기 중심에 자기가 있는 자들은 십자가의 원수,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낮추시는 거예요. 겸손한 자는 높여주시는 거예요. 겸손한 자는 뭐가 없어? 자기 의의가 없죠. 윤리적, 도덕적으로 결함이 있고, 잘못했다 할지라도, 겸손한 자들은 자기 의의가 없어요. 자기 힘으로 믿으려고 안 해요. 자기가 더러운 죄인 줄 알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려고 하죠. 이게 바로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거예요. 윤리적, 도덕적으로 한순하고 참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그렇다는 건 아니죠. 교회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 중에 하나님 원수가 제일 많아요. 새벽기를 안 하는 큰 원인이 있습니다. 첫째 원인은 뭘까요? 게을러서. 그건 내가 인정합니다. 아침 일어나기 어려워서 내가 못 일어나. 정말 중요한 이유는, 난 어렸을 때도 보고 자랐어요. 교회의 모든 문제는 새벽 기도에 나오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는 너무 부정적인지 몰라요. 그러나 내가 많은 교회를 겪어보고, 큰 교회를 겪고, 많은 시련과 시험들을 보고 자라났고, 큰 교회, 저도 목회할 때 큰 교회에서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정말 거의 대부분, 물론 기도 열심히 하신 분도 새벽 기도인지 다 그런 건 아니지만요. 문제를 일으키는 대부분이 어디서 나와요? 새벽 기도에서 나와요. 왜 그럴까요? 새벽 기도가 의의가 됩니다. 다른 사람 다 잠자는데 이 깊은 시간에 내가 일찍 일어나서, 여러분, 의의가 되는 순간 하나님과 원수되어버려요. 이걸 꼭 잊지 마시고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일으키시냐면 실패도 괜찮아요. 못 살아도 괜찮고, 가난도 괜찮고, 혼자 살아면 어쩌고, 여러분 자식들 아무것도 못,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는 사람들은 누구냐? 마음이 겸손해서, 겸비해서, 하나님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겸손한 사람, 하나님 친구가 되죠.
그러나 세상적인 기준과 윤리와 도덕점에서 여러분들 훨씬 더 고상한 바리새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 의가 들어있다면 하나님과 원수돼요. 이것이 바로 육신의 생각입니다. 육신은 자기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육신은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자기 안정과 행복과 자기 명예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것을 가리켜서 육신이라고 말하죠. 육신은 본능입니다. 누가 때리면 딱 올라가죠. 이게 육신이에요. 배고프면 먹죠. 육신이에요. 육신은 윤리적 도덕적 악한 게 아니에요. 육신은 자기를 1번으로 놓는 게 육신이에요. 자기를 1번으로 놓는 자들은 하나님과 원수돼요. 내가 왜 이걸 강조하냐? 나 자신도 스스로도요. 자꾸 윤리와 도덕적 계명 그 테두리 안에 갇혀 있어요. 나도 보면. 그런 것이 내 마음의 중심에 내 자신이 가득 차는 것을 그걸 원수로 생각 안 해요. 성경적인 사고를 제가 안 할 때 많아요. 그래서 문제 일어나는 건데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배우면서 자꾸 우리 모든 사고를 그리스도에게 사로잡아서 그분에 굴복시켜 나가야 돼요. 하나님 누구의 원수입니까? 성경 이런 자가 원수라 그러면 이런 자가 원수로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들. 마음의 중심에는 여러분 자신이 가득 차 있으면서 여러분의 외적인 행위로 여러분이 좀 윤리적 도덕적으로 고상한 삶을 산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가깝다고 착각하지 말라 그 말이죠.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육신이 여러분 이끌고 있습니까? 영이 여러분 이끌고 있습니까? 영의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진다. 그래 한번 봅시다. 그럼 우리 결과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어떤 오해가 있죠. 하나님 기쁘시게 뭐예요? 열심히 기도하고 헌신하고 헌금 많이 하고 요즘 또 현대인들은 또 그 말 강조하죠. 그래서 뭐 주보에 또 뭐 누가 뭐 건축금 얼마 했다 많은 분들이 헌신과 희생을 하나님 물론 헌신과 희생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습니다. 그건 자아의 문제가 먼저 해결이 된 사람들이 그런 것이죠. 그렇지 않은데도 헌신만 한다? 아나니와 삽비라가 된 헌금은 여러분 그 겉으로 액수만 본다고 상당한 액수를 그거 했죠. 전 재산을 팔아서 반절은 감춰졌지만 반절은 교회에다 바쳤잖아. 그렇게 헌신한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합니까? 아나니와 삽비라의 마음을 정복하고 있었던 것은 물질을 하나님께 바침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얻을 수 있는 그런 찬사, 존경 이런 것들이 앞서 있던 다른 말은 자기 자아가 중심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가 행했던 선한 행위는 하나님 보실 때 악한 거여서 죽어버리잖아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육신 안에 가면 아무리 거룩한 그러니까 광명의 천사들 가운데 끼어 있어도 사단은 사단이죠. 사단이 광명의 천사에 끼어 있다고 해서 사단이 천사가 됩니까? 아니죠. 이해가요? 무슨 뜻인가? 여러분 아무리 선한 행위를 하고 아무리 착한 행위를 하더라도 여러분 마음의 중심이 여러분 장화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여러분 어둠의 사람들이고 하나님 기쁘시게 못하고 하나님과 원수됩니다. 내가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이유는 여러분 이게 정말 굳어져야 돼요. 그래서 자와의 전쟁에서 자기 자신을 중심에 놓으려고 하는 것을 미워하지 않으면 여러분 결코 주님의 제자 되지 못합니다. 나는 우리 주님의 한국에 단 한 명도 여러분이 중심이 될 때, 목사도 마찬가지고, 사모도 마찬가지고, 어떤 위치에 있던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무엇에 중심이 되는 생각은요, 철저하게 이것보다 더 악한 거 없죠. 모든 죄의 뿌리가 어디서 나오냐? 피조물인 우리들이 피조물의 위치를 벗어나서 창조주의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이 자기 중심, 자기를 하나님의 자리에 놓으려는 것이 모든 만악의 뿌리예요. 만악의 뿌리. 우리가 무엇을 경계해야 됩니까? 이것을 경계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윤리적 도덕적으로 아무렇게 살아도 됐다는 건 아니지만 난 그런 면에서 별로 신경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그렇게 나쁘다는 말이 아니고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고요.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다. 다만 우리 마음의 중심이 올바른 곳에 있어서 그것을 먼저 우리가 어떤 교회도 하나님을 앞서서 많이 될 것이고 우리를 피조물의 자리에 내려놓고 그리고 법도를 지켜야 되죠. 그러나 그건 순서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죠. 무기력과 무능력합니다. 육신은요 아무리 좋은 생각해도 무기력과 무능력합니다. 무엇이 무기력하단 말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무기력하단 말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일이 무기력하다는 말입니다. 일 자체가 무능력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완벽하게 일을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중심을 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런 일은 철저하게 무능력합니다. 육신은. 그러니까 육신의 모든 구조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반대하는 쪽으로 나가게 구조되어 있는 거예요. 자, 거듭난 영은 뭐예요? 무엇을 하든지 그 영은요, 우리를 하나님 쪽으로 데려가려고 그러죠. 육신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부터 도망가려고 하는데, 이 두 가지 찢어진 마음이 우리한테 있다는 말이죠. 참된 영혼은요, 영은 어떻게 해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고 하고, 하나님께 초점 맞추려고 합니다. 육신은요, 여러분 잘 기억해요. 육신은 약간 그런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100% 온전히 하나님을 자기 마음속에 제거해버리고 하나님을 제껴버리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위에 놓으려고 하는 강력한 성향, 죄로 말미암아 형성된 이 육신이 우리 모든 인간에게는 응애하고 태어난 순간부터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 마음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받아들여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그 마음으로부터 계속 그 마음에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사단과의 관계는 끝났다 안 끝났다? 이미 끝났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런 강한 열정이 있다 할지라도 열매 맺지 못합니다. 왜? 밑에서 올라와야지 능력이. 근데 문제는 우리가 성령 사람이라도, 자 보세요. 성령 사람이라도 지속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능력을 공급받지 못한다면 성령 열매 맺기가 어려울까 쉬울까? 굉장히 어렵겠죠. 똑같은 얘기예요. 다만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런 갈등이 있더라도 이것이 나를 정복할 것이다, 못할 것이다, 못할 것이다. 왜? 이미 죽었다, 끊어졌다, 사탄과의 관계는 영원히 단절되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어디를 건너니까? 홍해를 건너가잖아요. 바다 밑에서 세례받았다고 그러잖아요. 물속을 통과해서 세례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 나가니까. 그리고 나서 광야에서 죽기도 하지만 일단은 애굽의 백성들이 쫓아와요, 못 쫓아옵니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거듭났다 합시다. 아무리 여러분 자신의 문제가 많이 남아있게 보이고 절망적이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말라 그 말이죠. 여러분과 사단과의 관계는 끝났다. 왜? 뭐라고죠? 은혜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은혜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법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미 너희를 해방시켰더라. 과거, 현재, 미래? 과거죠. 그걸 믿으라 그 말이지. 낙심하지 말라. 죽어갑니다. 없어집니다. 분노도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고 분노로 고통하고 있는 분들은 믿음 가지시라 그 말이에요. 분노 사라질 것입니다. 아멘. 영원히 사라질 것입니다. 그 나라 가게 되면 음란한 마음 여러분 사라질 것입니다.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더욱더 순종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과 사단의 관계는 영원히 끝이 났다. 더 이상 사단은 나의 지배자가 아니다. 노력해서 드는 게 아니에요. 그 사실을 믿음으로 이 믿음을 행사하고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행사하면 여러분 안에 있는 어떤 죄의 문제라도 반드시 극복된다 안 된다? 된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잠시 여러분 고통당하나 염려하지 마라 머지않아 그분께서 오셔서 온전한 회복을 맛보게 해 주실 것이지만 이 지상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는 현저한 승리를 맛볼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고 나가는 자들은 가세요. 믿고 나가세요. 손들지 마시고 가시죠. 잘 가신다 손들. 이해가? 이거 믿으셔야 돼. 안 믿으면 여러분 승리하지 못해요. 안 믿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자유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를 누릴 수 없는 거예요. 믿지 않으니까. 그럼 믿지 않으니까 뭐야? 자기 힘으로도 나는 여러분 가운데 몇 번들은 지금도 말 꺼내면 저분 자기 의지예요. 자기가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이 구원의 놀라운 역사는요. 우리 C.S. 루이스도 말하지만 언제부터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진다고 그랬습니까? 이게 완전히 박살나는 순간. 내 편은 그래요. 완전히 자기를 신뢰하는 모든 것이 박살날 때 그때 그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어진다. 그러기 전까지는 그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수 없다고 했어요. 자기를 신뢰하는 모든 것들이 온전히 부서져서 내 안에는 선한 것이 없도다. 하나라도 없구나. 사도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선하게 살았죠. 바리새인으로서. 어렸을 때부터 헌신하며 살았어요. 죄를 안 지켜서 발버둥 치며 살았고 모든 율법을 다 지키는 그런 사람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그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그 빛 앞에서 뭐를 발견했죠? 의인은 없나니 단 하나도 없죠. 모든 사람이 다 지었죠. 그 안에서 일하는 모든 생각이 악하고 죽이고 빼앗고. 지금 사도 바울 자기 고백이에요. 가장 선하다고 여기는 자 안에서도 이런 악분이 남아있는 것이 없구나. 이것이 바로 인간의 자기 발견이고 여기서부터 자기 자아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선하다고 믿는다면 여러분 자기 자아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선은요 그리스도만 선하세요. 우리 악하다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선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선은 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선이에요. 세상에 말하는 선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선은 인간에게 단 하나도 없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초점 맞추고 하나님 1번으로 넣는 선은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태어나서 윤리적 도덕적으로 단 한 번의 실수도 안 한 사람만 해도 이 선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 마음속에는 가장 선한 인간들은 어떻게 하면 자기 영광 돌리고 어떻게 하면 나의 선함을 통해서 나를 높이고 내 만족을 추구할 건 자기 의식으로 가득 찬 사람.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구원은 주님밖에 없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로마서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저희 생각해 봅니다. 어떤 교재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 말씀 본문 자체 우리 주시는 이 능력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고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어줍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 기도하는 것을 우리 눈을 열어주셔서 이 말씀이 진리요. 진리만이 생명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이 진리를 사모하는 사랑하는 백성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생각이 바뀌고 그래서 우리 영적 생각으로 다 전환되어져서 하나님 약속하시는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죄를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40분에 모입시다. 지난 주일날도 강구했지만요. 지금 식사하시고 이야기하시는 분은 식당에서 막 떠드세요. 마스크 쓰시고 그렇게 하시고 자유롭게 하시되 본당에서 조금 조용히 해주시면 좋겠다.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